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선택받은 백성이다, 선민이라고 하는 이 자부심이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선택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만 보면 정말 한심해도 너무 한심할 정도입니다. 그 이유는 우상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보아도 참 사사기에 후렴같이 나오는 이야기가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한마디로 뭐냐면 내가 법이고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사사기를 보면 정말 우상 문제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속상하게 했는지 정말 셀 수도 없을 정도로 참 어찌 보면 속을 바싹바싹 태우고 참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도 야 정말 이거 택한 백성만 아니라고 한다면 이걸 그냥 마치 주먹이 울 정도로 참 이스라엘은 참 한심하기 짝이 없는 그런 백성이었습니다. 겉으로만 그냥 우리는 선민이다, 택한 백성이다라고 얘기했으면 참 그런 택한 백성답게 살아야 될 터인데 그러지 못하고 참 한심하기 그지없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참 우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측량할 수 없을 정도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다 써도 다 부족할 정도다라고 하는 그런 그 찬송처럼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참 그지없는 참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참 부부로 말한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참 수도 없이 가늠한 아내와 같기도 하고 또 수도 없이 바람핀 남편과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부가 함께 살아가면서 다른 여자 다른 남자와 노란한 남편이나 아내가 함께 산다고 하면 참 그거 얼마나 참 징그럽겠어요. 아이고 이 왼수 같은, 아니 내가 이런 인간하고 내가 사나, 참 정말 징글징글 맞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참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런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품어주고 또 품어주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바로 호세아서 아닙니까? 참 음탕한 고멜을 향해서 호세아가 또 참 이런 모습들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그거 그냥 내버리라고 이 걸레짝도 못한 그런 인간 버리라고, 아니 이렇게 할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또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사실로만 우리는 선민이다, 이것만 자랑할 게 아니라 나 구원받았다, 나 은혜 받았다, 나 이렇게 선민이다, 이것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에서 그나마 참 그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다, 참 정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 참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선민이 되었다, 구원받았다 이것만 자랑하고 좋아할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벌레 같은 참 존재 같은 이런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공회에 잡혀 나온 스데반 집사가 바로 그런 점들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지금 외치는 그 스데반 집사의 설교, 그것이 바로 오늘 그 사도행전 7장의 내용인데, 참 수많은 영적인 가능 가운데에서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지금까지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했는데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메추라기와 만나기를 통해서 먹이시고 참 그들의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도록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정말 날마다 그들을 매일매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다 쑥 잊어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더니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참 이렇게 숭배한 사실들을 예를 들면서 그 결과까지도 지금 여기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숭배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41절과 42절 말씀을 보면 41절에 같이 읽겠어요.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그 다음 42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게 뭡니까? 이제는 내버려둬. 아니, 지들 멋대로 그냥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라고. 그 우리가 이제 부모가 돼가지고 뭐 자녀들이 다 말을 안 들으면, 그래 네 멋대로 해. 나 이제 나도 이제 모르겠다. 네 멋대로. 야, 이제는 이제 드디어 내가 이겼구나. 나는 해방이고 이제 내가 이 자주권을 내가 독립받았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하면 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까? 참 포기했다는 얘기. 그래, 이제 나도 너 포기했다. 네 멋대로 한번 해봐라. 한번 갈 때까지 한번 가가지고 너 한번 큰 코를 한번 다쳐봐야 된다. 뭐 이제 이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지금 오늘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그래,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둔다. 이 지금 우상숭배의 결과, 또 다른 우상숭배, 소위 말하면 한번 간음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하고 우상숭배 한번 끝난 게 아니라 또 다른 우상을 숭배하고 이신저신. 네팔에 다녀오신 분들은 알지만 뭐 네팔에는 뭐 인구가 3,700만이란가 2,700만 이런 정도 되는데 뭐 그 우상은 3억 3천 개래요. 그 웬만하면 다 신이요, 다 신. 그러니까 뭐 참 별별 신들이 다 있는 거죠. 지금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 이건 뭐냐면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뭐 우리 찬송에 어떤 사람 우상 앞에 절을 하는데 뭐 해 앞에 달 앞에, 그 뭐 해신, 달신, 별신, 뭐 그냥 뭐 산신, 뭐 산마다도 다 뭐 그냥 뭐 신령한 신이 있다. 뭐 돌멩이를 보면 또 돌신이라고 하고, 뭐 이상한 게 생긴 거 있으면 또 그걸 신이라고 하고, 뭐 네팔에는 소들이 또 다 신이고, 뭐 그냥 다 그러니까 하여튼 동물이, 그게 바로 이제 토테미즘 그 사상인데, 이 토테미즘이라고 하는 것이 동물이나 식물과 같은 자연 대상물과 인간이 어떤 신비적인 관계, 친족 관계가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근거에 해서 그거를 섬겨가는 의식이에요. 그게 그렇잖아요. 뭐 고양이다, 개다, 무슨 이게 우리 조상이 환생해가지고 이게 우리 조상일지 모른다. 그래가지고 그거 무슨 뭐 그냥 고양이신, 뭐 강아지신, 뭐 무슨 뭐 별별신, 이게 다 토테미즘 사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상한 것 만들어가지고 그게 또 뭐 우리의 뭐 조상이니 뭐 무슨 신이니. 그래서 이런 자연 대상물과 인간이 어떤 신비적인 관계나 또는 뭐 어떤 친족 관계에 있다고 믿고 숭배하는,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가 동물이나 그 이하의 위치로 전락해버리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좀
이 말씀은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뭐 그럴지 모르지만 참 요즘은 하여튼 뭐 이 그 동물들을 특히나 이제 뭐 강아지나 또 고양이나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천만 시대가 돼가지고 이제는 뭐 그 키우는 사람들은 패밀리 가족이 됐어요. 그 참 애완용으로 이렇게 키우는 건 하는데 참 올 때마다 나는 마음에 아직도 이 족보가 이상해진 거예요. 족보가 이게 뭐 그냥 강아지는 엄마한테 와 아빠한테 와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완전히 뭐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하는데 그냥 뭐 우리 셋째 딸이 이렇게 이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아니 목사님 그 저 딸 둘 아니에요? 아니 우리 또 딸 하나 또 있다고 그래서 입양했어요? 아니라고 그러면서 아유 누군데요? 봤더니 이 강아지를 이게 그 셋째 딸이라고 그래서 참 세상에 이게 참 이게 완전히 이게 사람인지 짐승인지 그래도 뭐 그 귀여워하고 이뻐하고 하는 건 하지만은 참 그뿐입니까?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쨌든 요즘은 뭐 이 동물병원에서도 이 뭐 이렇게 이제 강아지가 오면 이거 암놈이요 순놈이요 그 다음부터 안 온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니까 이거 암캐냐 숙캐냐 하지 그럼 뭐라고 그러냐 그럼 큰일 났다. 그럼 뭐라고 하냐 이거 남아예요 여아예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남아군요 이건 여아 아이고 이쁘게 생겼네 아주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야 그래야 이 동물병원도 된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완전히 이게 참 어디까지 물론 숭배하는 건 아니지만은 참 이런 부분들이 아무튼 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이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뒀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뭐 해도 섬기고 달 이게 다 피조물 아닙니까? 피조물. 그런 피조물들을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피조물들을 다 섬기는 일에 그럼 네 멋대로 한번 다 섬겨봐.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내버려.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인간을 짐승처럼 살도록 그대로 방치해 두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럼 네 스스로가 한번 그럼 그렇게 돼봐라. 그게 참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참 자꾸 이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만 이 개가 이 사람이 된 건가 사람이 개가 된 건가 이게 참 그래서 우리 교우들도 많이 애완용으로 키우기는 하지만 다 뭐 사랑스럽고 참 잘 따르잖아요. 귀엽고 그건 다 좋지만은 이 족보 관계는 분명히 해야 된다. 개는 강아지는 강아지지 그게 사람이 될 수가 없고 사람은 사람이지 사람이 강아지가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귀엽고 돌보고 하는 건 다 사랑스럽고 하는 건 다 좋지만 그런 것 같아. 우리가 인간이 짐승처럼 산다는 게 뭐냐? 돼지우리에서 돼지처럼 살아야만 짐승 같은 것입니까? 뭐 개처럼 쓰레기통을 뒤져야만이 짐승 같은 겁니까? 아니면 뭐 서로 으르렁거리고 물고 뜯어야만 짐승 같은 것입니까? 짐승은 한마디로 뭐냐면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소망이 없습니다. 그냥 먹고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에요. 짐승의 본능은 뭐냐면 잘 먹여주면 그것으로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이죠. 살아있는 동안 조금이라도 더 풍성히 먹는 것이 최대의 목표이지 뭐 개가 내 꿈이 앞으로 뭐 무슨 뭐 내가 이런 뭐 그에게 무슨 꿈이 있겠습니까? 그냥 본능적으로 이렇게 뭐 참 잘 먹고 그럼 편한 줄 알고 사는 거죠. 그러다가 병들고 약해지면 참 잡아먹히기도 하고 참 끝나는 것이 우리 모든 짐승 세계, 동물 세계들을 보면 약자가 다 결국은 물려 죽이거나 죽거나 먹히거나 뭐 이렇게 그게 운명이죠. 이 짐승처럼 사는 것은 바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내일이 없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사실은 뭐 가만 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참 먹거리에 몰두하고 참 주님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지만 날마다 먹는 것에 몰두하고 입고 즐기는 것에만 신경을 참 집중하는 사람들은 마치 이건 뭐냐? 이건 짐승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잘 입고 멋진 집에서 그야말로 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닌다 할지라도 삶의 질이 뭐 그 정도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참 짐승과 다르게 그냥 그래 나 편안하니까 나 잘 먹으니까 잘 입고 있으니까 그것으로 끝. 그러면 사실은 뭐 그게 짐승과 뭐 다를 바가 뭐가 있겠느냐. 오늘 성경은 이런 삶은 결국 뭐냐,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한 탓이다. 우상 숭배를 하다 보니까 결론이 그냥 그래 우리가 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좋은 환경에서 그것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짐승들도 그냥 저한테 잘해주고 잘 먹여주면 야 행복하다 그런 거나 뭐 다를 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의 은총을 상실하고 참 인간됨을 잃어버린 채 물욕에 눈에 어두운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날마다 뉴스거리로 나오는 것들이 다 그거 아닙니까? 뭐 돈 때문에 뭐 사람을 살인하기도 하고 뭐 사기를 치기도 하고 다 뭐냐면 그 모아서 뭐 하겠다는 다 어찌 보면은 평생 다 쓰고도 다 쓸 수도 없는데 뭐 참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황금이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자기가 잡는 것마다 다 황금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이 외동딸이 팍 달려오네 잡는 순간 이게 다 황금이 되고 물을 마시려고 하면 그것도 황금이 되고 결국은 황금 속에 죽었다는 얘기. 우리가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리는 그보다 한 차원 높아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도리를 벗어나는 포악한 짓을 저질러야만이 짐승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소망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 있는 삶,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인가,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목적으로 삼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답다. 인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뭐 어린이 주일도 있고 부모 우리가 어린이날 또 이제 부부의 날도 있고 부모의 날도 있고 이제 어버이 주일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가 다 그걸 뭐냐면 다시 그래 참 우리 부모님에 대한 것을 다시 기억하고 부모를 부모답게 공경하는 것. 그게 근데 뭐 부모도 몰라보고 그러면 아유 전 짐승만도 못하다 뭐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다움이 없어지는 것, 자기밖에 모르는 것, 이기적 이게 뭐 다 이 짐승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흔히 그런 말도 해요. 하나님 위에 어떤 것을 더 사랑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다 뭐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 중심의 삶.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하나님 위에 그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바로 내가 하나님과 내가 멀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참 그런 삶에서 우리가 참 하나님을 먼저 우리가 다 그것도 소중히 여기고 귀여워할 것 귀여워하고 사랑할 것 사랑하고 그렇지만 가장 우선순위로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믿고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을까?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피조물로서 우리 이제 두 아들이 가끔 이렇게 전화를 이렇게 엄마한테 이렇게 해줘요. 그래서 참 그래서 이제 뭐 카나다에서도 이 시간이 서로 맞지 않지만 이제 그래도 일주일에 몇 차례 이렇게 엄마하고 전화도 하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옛날 사진을 이렇게 이제 가족 거기다 방에 올렸더니 대번에 하니까 거기다 올린 얘기가 아빠 그때 모습보다 지금 모습이 엄마가 훨씬 아름다워요. 왜
옛날 사진을 올리는 겁니까? 뭐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지금이 아름다워요. 뭐 이렇게 기분 좋게도 이렇게 하고. 그래서 야, 참 이 자녀들이 이렇게 하니까 참 좋구나. 늘 뭐 보고 만나서가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우리 부부가 서로 얘기하면서 그래, 뭐 행복이 꼭 함께 있어야만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소통을 하고 또 때로는 안부도 묻고, 근데 그것도 저것도 없으면 뭐 참 이게 도대체 뭔가. 우리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참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과 그냥 하나님이 뭐고 부모고 뭐고 없이 나만 하면 된다, 뭐 이게 얼마나 참 불효막직한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효를 한다고 하는 것이 내가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참 부모를 부모답게 우리가 위해주는 것, 그게 효도인 것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공경하고 섬기고 그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효도하고 영광 돌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또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들은 황폐해지고 참 짐승과 같기도 하고, 참으로 하나님 자기중심, 이기중심, 정말 하나님이여 짐승과 다를 바 없는 모습들을 우리가 곳곳마다에서 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이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복하며 오늘 또 순종하며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에 평화와 사랑과 용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수술을 받은 이후에 빠른 회복과 치유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군에 간 청년들을 함께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군 복무 잘 수행하게 하시고 이제 훈련에 들어가는 하나님 청년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우리 하나님 용기 있게 하시고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동서남북 사방으로 흩어져 나가 있는 우리 교우들마다 저희들의 가정을, 직장을, 일터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에 나가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들에게, 또 객지에 나가 있는 교우들에게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참으로 기쁨의 좋은 소식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선교지 현장마다 복음의 역사가 불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우리 교단 117년차 총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교단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한 117년의 역사를 우리가 하나님 지금까지 중생성결 신유 재림의 복음을 가지고 잘 달려왔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성결의 복음을 온 세상 만방에 하나님이여 외치며 이 복음이 전파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단을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제 3천여 모든 교회마다 부흥의 하나님이여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하나님이여 참으로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가정 화목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가정마다 소망이 넘쳐나게 하시고 사랑과 우애와 우리 하나님 용서와 우리 하나님 평안이 있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한 가정마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이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